오늘 호세아서 말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의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강해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찾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금요일 날 이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선지자보다도 비참하고 아픈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몸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호세아는 어려운 삶의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는 세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저주의 이름이었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이, 음란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삶이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그 처절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자신이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울면서 눈물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이 아이들 이름처럼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흩어버리실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호세아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약간의 번영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부요함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는 욕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일정한 어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라는 걸 받습니다. 감사를 어떤 사회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감사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내 마음이 이래 라고 그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젠가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하시고 정리하셔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판단하실 거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그냥 펼쳐놓고 마냥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손을 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시면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호세아가 열심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2장을 보시면 호세아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이 당시에 이제 이 광장은 재판이 벌어지는 곳, 이 광장에 자신의 그 세 자녀들을 불러 세워놓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누구와 논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엄마랑 논쟁해라. 너네 엄마 붙잡고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바람이 나서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의 이 음란한 엄마, 그 엄마 좀 찾아봐라. 너네 엄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그 얼굴과 가슴에 음란이 가득한 너희 엄마를 찾아서 내 말은 안 들으니 너희들이 자식들이 붙잡고 엄마 왜 이렇게 사냐고 엄마한테 가서 따져 물어라. 엄마한테 가서 따져 묻고 너희들의 엄마를 돌아오게 해라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가정사를 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이들 붙잡고 네 엄마가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그 여인은 또 얼마나 매정합니까? 자식도 다 내편교제 칠 정도로 바람이 나서 떠난 이 여인은 얼마나 매정합니까? 남편이 도저히 남편 말을 듣지 않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틈만 나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또 다른 남자 만나러 떠나버리는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길거리에 자식들을 세워놓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라도 엄마 붙잡고 좀 싸워서라도 엄마 정신 차리게 좀 해라. 돌아오게 해라. 니네 엄마 무슨 잘못 저지르고 다니는지 너희들이 낱낱이 좀 파헤쳐라. 제발 이 음란한 짓을 멈추게 해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모여들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뭐 저런 소리를 저렇게 크게 해 별소리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면서 웅성웅성 거렸을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도대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저러냐. 저 선지자 옛날부터 그냥 정신머리 없이 저렇게 그냥 여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더니 저 집안 꼴을 봐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어쩌면 입 밖으로 떠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향해서 논쟁하라 떠들고 소리를 지르던 이 선지자가 자신의 그 음란한 아내와 바람난 남자의 이름,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떠나게 만든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그 바알에게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가 이 바알이라는 놈과 바람나버렸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쟁하고 논쟁하라 법적인 용어인데 검사가 피고를 대할 때 숨겨진 모든 죄를 샅샅이 다 꺼내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논쟁하고 논쟁한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끝까지 논쟁을 벌여서 검사가 모든 죄를 다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듯이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건과 상황과 비언어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로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3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사는 건 꿈에도 못 꿀 정도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나던 날처럼 태어날 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갓난 아기가 무슨 힘이 있고 뭐가 볼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그 집안, 호세아의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고멜의 집안을 비웃었던 것처럼 너희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망신을 당하게 할 것이다.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무섭게,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꺼내가지고 칸처럼 쌓아놓고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다 고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논쟁하고 논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콱 찍어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쾅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죠. 이스라엘은 끝장난 것 같습니다. 죄가 다 드러났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핑계낼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내의 음행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음행이 다 드러났을 때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헤어지자, 이혼하자, 너랑은 못 살겠다, 너랑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너 같은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 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시고 이제 실행만 하시면, 13절 말씀을 그냥 실행만 하시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악하고 음란한 고멜과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음란한 이스라엘 그냥 내다 버리면, 절연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간단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계획까지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논쟁하고 논쟁해서 다 드러났는데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바로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물러 터져서 그러실까요?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불을 뿜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종용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에 큰 재판이 열리고 악한 자들은 다 불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죄의 징계, 악의 처벌,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역했고 선포했고 주님 오실 그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등장하셨고 자신은 퇴장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강력한 심판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것도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안 나타납니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전파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한 하나님 백성들에겐 천국의 축복이 내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내리고 악은 완전히 처벌을 받고 나쁜 놈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가장 정의롭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저히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죄인을 완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바로잡아서 끝까지 고쳐내고야 마시는 그 능력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징계와 처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하시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내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와 복수를 기대했던 어쩌면 세례 요한이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죄악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회복됩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죄의 노예로 자유롭지 못하게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산채로 죽어가는 병입니다. 죽음에 눌려있던 병입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죄인을 처벌하러 오신 법 집행관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처벌을 즐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고멜, 이혼밖에는 답이 없는 그 여인을 똑같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14절과 15절을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거친 들 뭡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공간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람난 아내를 광야, 의지할 데가 없는 광야로 데려갈 때 처음엔 어땠겠습니까? 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꼼짝없이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갔겠지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들 광야에서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타이르십니다. 타일르다. 여기 타일르다라는 단어는 사랑에 빠진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태도를 담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절대로 여기에 타이르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신랑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끌려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정과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아시죠? 아골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한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탈취물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전리품을 챙겼습니까? 아간이 챙겼죠. 아간이 몰래 챙긴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간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서 그와 그 모든 가족이 죽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자들이 죽는 장소, 욕망의 최후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욕망에 가득 차서 살아간 삶의 최후가 가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절망의 상징, 인간의 추악한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바로 그 처절한 장소, 그 아골 골짜기를 주님께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뭘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기보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골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 두렵고 부끄럽지만 잘못이 다 드러나는 그 자리로 가야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로 가야 비로소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방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셔서, 공포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는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 모든 비참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끌려가게 되면 나는 정말 이제 끝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나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낱낱이 보게 되는 그런 자리,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까지 끌려가가지고 주님이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후회스럽게 만들고, 그래 지난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게 왜 만드시는가? 그렇게 고통받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따뜻한 말투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 보게 하신 뒤에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뒤에 내가 널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대신 다 치를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살자라고 청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고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거친 들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는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미 데려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이죠. 십자가 앞.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나와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 지게 한 죄의 무게고 고통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그 십자가 앞으로 가보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대가, 진노의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명백하게 밝혀진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 보셨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끄러운 마음까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아골 골짜기까지 가보셨냐 이 말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죽었구나 하는 그 자리, 끝났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갈 수 없는 자리, 갈 수 없는 자리, 자격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오셔서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그 청혼을 받아보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그 거친 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 보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 처절한 부끄러운 자리까지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야 나를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논쟁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 거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